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탄절을 4일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설레십니까? 아멘. 저도 설렙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설레시죠? 아멘. 아멘. 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와 주셔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감정과 정서와 그런 느낌을 다 겪으시면서 자라나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한 날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성탄을 이런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지만 맞이할 때마다 벅찬 감동이 있고 또 벅찬 마음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마음과 뜻을 모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해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역시 그러한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위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또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봐야 되겠죠? 우리 돌아보시면서 또 찾아가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손도 잡아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이고 좋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네요. 네,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서로 또 주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됨을 또 표시하는 것도 필요해서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셨던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딱 다짐하고 맨 처음에 펼친, 구약은 너무 어렵고 신약을 딱 펼친 그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하고 읽기 시작하면 얼마 못 가서 또 힘들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만 새까맣게 막 종이가 바랬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족보 얘기가 족보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토리로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말씀은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18절부터 25절로 정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삼위 하나님 중에 제2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그 진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과 심령과 모든 감각과 감정에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그 모든 감정과 정서 속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그 족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예언이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족보를 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다윗의 후손이 진짜로 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그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 요셉이 소개됩니다. 요셉이 약혼자로 소개되어진다는 것은 약혼은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지금 태중에 아기가 자라나고 지금 배가 부풀러 오르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아직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동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상한 상황,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과 동침했다,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기를 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의 배가 불러 들어오는데 그 배가 불러오는 그 상황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 많은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보라 말하면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 부분뿐만 아니죠. 기독교를 못 믿는 이유를 들어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들라고 하면 셀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과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구의 나이가 60억 년, 뭐 신생대, 고생대, 중생대, 뭐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속에서 이 창조의 그 시간을 보면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믿지 않으려고 하면 그 이유조차 못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지구가 나이가 60억 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근데 아담을 만들어서 코에 그 생명을 훅 불어넣어서 딱 만드셨는데, 그 아담의 모습이 몇 살일까요? 갓난아기일까요? 적어도 성인이었을 겁니다. 그죠? 결혼했고 가정을 만드니까 뭐 적어도 한 최소 25살, 아니 최소 20세. 근데 하루아침에 20세가 된 거예요, 아담은. 그죠? 그처럼 인간 나이의 뭐 어떤 연수를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20년, 뭐 25년 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완전한 성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없는 거죠. 지구도 동일합니다.
뭐 과학적으로 지구의 어떤 뭐 방사선 동위 원소로 해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뭐 측정해서 60억 년 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한 지구의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지구의 모습은 완전한 지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과학적인 계산일 뿐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못하는 이유를 들려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어떻게 남자와 함께 하지도 않은 이 처녀가 아이를 뵐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 이것 역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들 역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 역시 믿지 못하는 근거가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려져 가신 예수님의 성천, 이것도 믿지 못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대답할 수 없는 그 모든 사실들을 믿지 못하는 근거로 잡죠.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알기에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더욱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만약에 그 믿어지는 은혜가 아직도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매일 의심하면서 매일 막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코에 끌려가듯이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거 끊고 도망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졌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말을 계속 생각하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지금 잉태되고 그 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상황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창조하고 계신다.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인류에게 구원을 지금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개입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개입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을 3차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3차원에서 차원 하나가 더 생기면 4차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3차원에서 4차원을 이해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은 4차원을 뛰어넘어서 몇 차원의 일들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3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너무나 많은 차원의 갭이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탄생 과정 속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모습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의 복잡한 신경이, 요셉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는 그 요셉의 마음의 표현이 지금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요셉이 알고 있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사고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방방 뛰지 않고 조용히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말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처리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신감에, 의심에 엄청난 분노를 표출해도 될 만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약혼자와의 그 관계를 끝내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당시에 이 약혼한 사람이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요셉의 마음을 너무나 잘 느끼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창조하고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런 마음도 알고, 그리고 그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그의 의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태중에 아이가 지금 들어선 그 일에 대하여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몇 차원의 갭을 뛰어넘어서 지금 인간 세상에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20절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뭐라고 요셉에게 설명하는지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던가에 대해서 또 한 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지금 이 일을 똘똘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도무지 마리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의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나를 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딱 정리하려고 하는데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머리로는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됩니까? 근데 왜 마리아가 계속 생각나지? 하여튼 이런 복잡하고 온갖 생각과 마음이 다 들어있는 이 요셉의 마음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생각을 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잠이 들어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잠드는 거죠. 현몽하여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꿈에 나타난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자를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요셉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천사는 이미 이 요셉의 가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생각도 모두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을 라는 그 수식구를 붙여서 부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한, 그냥 요셉아로 되는데 그것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당위성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천사는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 천사의 말에서도 이 요셉이 얼마나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또 알게 해주는 거죠. 뭐라고 설명해도 이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요셉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소상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마리아에게는 죄가 없다.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지금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리아와 이 요셉이 끊어지는 것을 지금 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가문의 예수님이 지금 들어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배신합니다. 환경과 돈은 배신과 배반을 너무 쉽게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약속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언약들, 사랑의 그 고백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절대로 배신, 배반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진리를 믿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말씀을 따르시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천사는요, 탄생할 메시아의 이름과 의미까지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예수라고 하는 이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다 알고 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의 이름 예수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기가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 16절 거기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리실 메시아, 죄로부터 멀어졌던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여 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그 상황이 일반적인 잉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3절도 읽어보십시다. 22절 23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는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신 그 아기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마음에 깊은 갈등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 요셉에게 분명하게 이 마리아의 결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자신의 집안에 탄생해야 하는 것인지, 그 아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획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아이의 사명, 이 아기의 사명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사야서 7장 14절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이 아기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고,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메시아,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의 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요셉의 모습이 궁금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천사가 들려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몇 차원이나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마리아와의 약혼을 이어갔고, 그리고 아기가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으므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메시아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우리 마지막까지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5절 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로 표현하니까 별로 어려운 결정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별로 어렵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말로 들으니까.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처녀가 아이를 뵌 것을 주변 사람이라도 알기라도 하면 바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그 아기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과 순환에 몰려야 되는 것이 요셉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것도 보통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라고 하는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까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인간 세상에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에 의한 잉태, 남자를 알지 못하던 동정녀의 몸에서의 그 탄생, 그리고 그 탄생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호적 조사령으로 갈릴리에 있었던 이 두 부부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심, 이 전부 다 뭡니까? 구약에 예언하신 그 예언을 한치도 틀리지 않고 이루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섬세하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세상이 가르쳐준 지식과 세상의 관점으로 이 믿음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르침으로 아무리 파헤치려고 해도 이 믿음의 부분이 파헤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차원이 몇 차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부분만 명확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에게 있는 능력인 것처럼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것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내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 겸손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이어지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 역시 주님이 주신 지혜이며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를 늘 주님으로부터 받으며 이 믿음의 길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생각과 함께 가지 마시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기뻐하시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